오늘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같이 예배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부득불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이 한 시간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숙, 성화, 거룩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훈련 방법의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우리 육신적 배가 고파서 식욕이 당겨서 먹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먹어야 몸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아울러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가까이 두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식물이 되는, 영적인 식물이 되는 것 같은 은혜가 있도록끔 애를 쓰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기본적인 그런 방법입니다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주제니까 한번 같이 반복을 하는 것도 좋겠죠. 같이 해봅시다.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핵심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도 그 주제가 평생을 해도 부족할 만큼, 또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많은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풍성하지만은, 그렇게 광범하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서에만 특별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성격의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인물은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 그것을 간절히 이루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 나그네 된 자들 또는 고아 또는 과부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소외된 자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
그 당시 문화는 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가장 그 연약한 자들의 대표적인 부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늘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너희 몫의 어떤 부분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돌봄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면은 결부되어진 수식어가 원한을 가졌다, 원한을 가진 그런 과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원한을 가졌던 이 과부는 그 당시에 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예수님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은 헤롯 대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는 많은 그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헌금을 강요도 하고 지나치게 그렇게 요구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게도 이제 과부에게도 막 강요하는 겁니다.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지나칠 정도로 바쳐라. 그렇게 바쳐야만 다음 세대 너의 자손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될 거다. 바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찌질하게 산다. 그런 식으로 구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종교 폭력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수고와도 같은 그런 단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갈취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이 없어도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황들을 다 아시고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잠깐 더 보시면은요,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랬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또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참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그죠? 울진 쪽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극도로 이렇게 메말라 있는 데다가 지금 강풍이 너무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에 이 불길을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잡혔는지도 모르고 아직 안 잡혔을 거예요. 저도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불이 아니라 그 이유가 드러났는데 60살 된 어떤 사람이 한을 품고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한을 품었느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하늘 품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런 어떤 정말 엄청난 피해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게다가 그렇게 불이 나는 바람에 의도치 않았던 그분의 모친이, 아마 더 연세가 많았던 모친이 요양병원인가 어디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 와갖고 있다가 불이 나오니까 대피하러 가다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결국은 병원에 가서 사망했다는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자기에게도 돌아올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한풀이를 한 거죠. 한풀이를. 무서운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도 자칫 생각하기를, 기도는 어쨌든 이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여튼 들어줄 때까지 매달려야 되겠구나. 끈기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반드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할 겁니다. 힘들게 할 겁니다. 번거롭게 할 겁니다. 괴롭힐 겁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1차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중요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 본문을 맞다, 이 흐름을 보면, 문맥을 보면은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에도 그렇게 들이미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때에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든지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성향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그렇게 연조가 오래되지를 않았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가장 뿌리에, 그 밑바탕에는 무속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조상 때부터 다 믿어왔다가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기도하면은, 기도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왕당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서 목욕 재개하고 반드시 들어줄 때까지 100일이 되든 1000일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대상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그것이 뭐 몽달 귀신이든지 계란, 달걀 귀신이든지 빗자루 귀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만 주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무언가를 사모하고 빌고 소원하면은 하늘도 돕는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하고 착각하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았다 할 때 그 1000번제라는 것을 우리는 횟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1000번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건요, 1000 제물을 바쳤다고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1000 제물입니다. 그러면 1000 제물도 1000번에 걸쳐서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드렸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1000번.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1000제를 드리겠습니다. 1000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을 안 따고 하면은 괜찮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따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서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한 집안의 칼을 어린아이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둬야 되니까 높은 선반에다가 두었다 합시다. 근데 선반에 두니까 뭐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아이가 때를 섭니다. 그걸 보고 뭔가 신기하니까 계속해서 달라고, 적어 달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머니가 때를 서는 그 아이가 떼서는 것 때문에 야차, 너 대단하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 칼 줄게. 네 요구대로 줄게. 여러분,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과 인격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것을 아무리 때를 선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발부동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뿌리 깊은 기도의 공식이 하나 있으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고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적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부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3절과 5절, 7절과 8절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가운데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한이라고 할 때는 그냥 조금 전에 산불을 질렀던 그런 것처럼 내가 한이 맺혔다, 그거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원한이 아니라, 원한은 강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원한은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하면은 원한은 정당성이 전제가 돼야 돼. 그것이 정당하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합당하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냐?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끈기가 그건 내 욕심일 수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면은 justice라고 해놨어요. justice.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이 아니라. 또 하나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와서 나를 뭐 한다고요? 번거롭게 한다 그랬어요. 번거롭게.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참 재미난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눈 아래를 때린다는 거예요. 눈 아래를. 여러분, 눈 아래를 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겠죠. 시퍼렇게 멍이 들면은 눈탱이가 뭐 됩니까? 밤탱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쪽팔린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쪽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뭐라고요? 그 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이게 번거롭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나를 괴롭게 할까봐 내가 들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부의 강구가 끈질겼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 과부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내가 번거롭게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1차적으로는 끈기가 아니라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과 인격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처럼 주구장창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요구하는 내용이 과연 정당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고 인격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 하고자 하시는
주제로 바꾸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예를 들면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기도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요구하는 조건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들어준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 떠들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원한은 정당해야 된다 그랬죠. 정당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당성이 담보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안 그런데요. 여러분, 내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한 기도인데, 내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데,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데 아직도 때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거 뭐냐?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사실은 7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이 있거든요. 8절. 자, 8절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속히 들어주시겠다,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했는데 끝 아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반전이지요. 그러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언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제대로 믿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잘 되고, 학생들은 시험 치면은 그냥 가나다라 답이 그냥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다 떠오르고,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를 멸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렇게 살면서 대세를 쫓아라. 세상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세상은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면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그게 뭐냐, 바보처럼. 얼마든지 넓은 길이 있는데, 얼마든지 수월한 길이 있는데,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 속에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참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배출한 정말 뛰어난 신학자요 목사님이죠. 그분에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이분이 말을 유창하게 잘한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내용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불행입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인가? 참 그때 그 당시에는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맞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성도가 진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8절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18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낙심을 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기도 응답만 되면 얼마나 신납니까?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그런데 응답 안 될 때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안 될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끝까지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끝까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안 될까요? 끝까지 안 될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다가 그들의 삶의 증거로
어려움을 겪고 순교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억울하게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원한 가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비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호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단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주제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사도 요한이 처한 형편에서의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고, 로마의 중심은 로마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바로 데스포테스라는 말이에요. 대주제여.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차용하는 거죠. 그 대주제여라는 그 단어를 차용하는 이유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로마 황제, 거기로부터 모든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거기로부터 통치뿐 아니라 심판이 집행이 되어지고, 모든 영광이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게로 올라가는 듯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상이지만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대주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대주제가 되신다. 그걸 갖다가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받는 자,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응답 받지 못한, 원한을 풀지 못하고 간 그러한 자들로서 너희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6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8장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응답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응답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졌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기도라면은, 정당성이 근거가 된 우리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기도는 이 땅에서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확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좋게만한 나라가 이런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복력에는 철원의 그쪽에서 제가 전방 부대를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산골짜기에부터 시작해서 이쪽에는 무악산,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 우리 교단 무슨 산입니까? 무척산. 갑자기 떠오르지 않나? 무척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소나무를 뿌리를 뺐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에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서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심어야 됩니다. 우리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